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앞으로 10번의 시리즈를 통해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말씀으로 올 한 해 성숙의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지 예수님께 집중하는 수요일 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다음 주에는 한동대 총장님이 오시는데요, 무슨 말씀을 전해주실지 모르지만 그것 빼고는 우리 매주 예수님의 성품 주제로 이제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일종의 오프닝 같은 날인데요, 제가 짧게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저는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에게 느끼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어쩜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일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일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다면 누구였을까요? 엄마? 네. 예수님의 엄마일 수 있지만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헤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역적인 측면에선 예수님과 제일 곁에 있었던 3명의 제자들인 것 같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아마 제일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남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완전한 분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을 보면 그는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스파틀레스, 아무런 흠이 없는 완전한 분이시다. 가장 오랫동안 지켜봤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한 제자들이 죄가 없다고, 흠이 없다고, 완전하신 분이라고 인정했다면 진짜겠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를, 나를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대단할 것입니다. 저의 소망이 있다면 저희 가족, 저 말고 3명의 우리 식구가 있는데요, 가족에게 인정받는 목회자가 된다면 나는 성공한 목회자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솔직히 진단해보면 자신이 없습니다. 제 아내에게는 일단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제 소망이지만 역시 조금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가능했을까? 정말 한결같이 늘 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제자들에게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셨겠죠. 근데 어떻게, how is it possible? 묻는다면 뭐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겠죠.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목사님. 몰라서 물으시나요? 하나님이시라면 말이 필요 없죠. 무슨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너무 좀 지나친 비약이고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명령하는 바울 사도의 명령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ESV는 Have this mind among yourselves. 너희 안에 이 주님의 마음을 좀 가져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If possible, 만약 가능하다면 이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I recommend that you have this mind. 내가 추천하는데, 내가 권면하는데 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Have this mind among yourselves, 이렇게 말했어요. 명령이에요, 명령.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 여러분의 자세와 삶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이 되어야 합니다.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시리어스한 거잖아요. 그냥 만약에 가능하면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안 되면 할 수 없고요가 아니라, 여러분은 인간이라는 거 아니고 주님은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알지만 좀 혹시 가능하시면 하세요라고 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저처럼 가족 앞에 섰을 때 한없이 부끄러워지는 그런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가질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의거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지금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내가 여전히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 안에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대가와 희생과 일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심하시고 이루신 이 대가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신, 오늘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하는 이 말씀이 복음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땅에 성육신하러 내려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던 일,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포기하시고 내려보내셨던 일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일 것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태어났던 이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들, 앞으로 태어날 이들 모두를 생각하면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이 말씀이 복음을 요약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결단과 그분의 희생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신가요? 아멘이신가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여러분 안에 계심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는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확고하게 붙들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나의 열망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과 그분의 열정이 훨씬 더 크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가장 큰 계명, The Great Commandment가 나오죠. 생명의 삶을 시작하면 제가 항상 서론에 다루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일 중요하고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근데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에 좀 부담되실 때가 있죠. 저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근데 This is the great commandment. 제일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중요한 계명이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면서 그분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부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시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희들도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희생해 말하면서 자기들이 희생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따라오겠습니까? 아니겠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다 부어주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So that you can also keep this commandment.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십니다.
또 생명의 삶 하면 그 얘기예요.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그림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데 밖에서는 도어에 나비 없어, 손잡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안에서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시기 때문에 강제로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여셔야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초청하거든요. 근데 한마디 제가 꼭 더해요. 자, 조금의 문을 열면, 조금이라도 열면, 5cm라도 열리면 예수님은 일단 발을 집어넣으실 것입니다. 한번 선생님 좋은 말씀 드리러 왔습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막 좋은 것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그럼 발부터 집어넣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이 한번 문을 여는 게 어렵지, 열고 나면 일단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면 이제 이 제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막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지만 조금만 열면 주님의 열정 훨씬 더 크고 놀라워서 기필코 들어오려고 하신다는 거죠. 요만큼의 틈만 있으면 주님은 무슨 힘을 다해서라도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애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보다 더 크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 이후에 13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두십니다.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의지를 주세요. 의지. 소원이라는 will이에요. will. 그리고 행하게 하십니다. 기꺼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정이 이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동일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He, 이게 주어예요. Who began a good work in you shall be faithful to complete it in the days of Christ Jesus. He who began a good work in you. 여러분 안에 좋은 일을 시작하시니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두려우신가요? 부담스러우신가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고 이루고 계시고 완성하실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로 한 번도 자력 종교인 적이 없었습니다. 타력 종교임을 잊지 마세요. 돌을 닦고 내가 선을 구해서 내가 나 스스로를 죽이고 깨우쳐서 변화돼 가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세요. 한국 불교의 가장 큰 스님이라고 할 수 있는 성철 스님께서 87년에 입적하시기 전에 열반수종을 남겼는데 이런 내용을 남겼죠.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라 되는지라. 둥근 한 수레바퀴 불금을 내뱉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많은 스님들은 이것을 반어적으로 해석해서 역시 겸손한 분이다 라고 말씀했지만 저는 성철 스님이 굉장히 솔직한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효봉 스님이라는 분은 모든 것이 무로다, After all it's all nothing 이라고 마지막 말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고요. 경봉 스님이라는 분은 82년에 입적할 때 스님께서 가시고 나면 어떻게 스님의 참모습을 뵐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야반 삼경의 대문 빗장을 만져보아라 하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분을 마지막까지 모셨던 상좌 스님은 다른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경봉 스님의 입적 대신에 직전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냥 없어지는지 영원히 영생하는지 환생하는지 모두가 의문이로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네, 진리를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이미 영생이 찾아왔고 영생이 시작되었고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이루신 이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열차를 타면 결국은 목적지에 가듯이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신실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왜 이렇게 안 되는 것일까요?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이 돼가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항상 우리는 스트러글 할까요? 여러 답을 할 수가 있지만 저는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맥스 루케이도의 Just Like Jesus라는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한 예화가 떠올랐습니다. 한 100여 년 전에 아일랜드 해변에 작은 집 한 채를 갖고 있었던 여자의 이야기인데요. 이 여인은 아주 부자이면서 검소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전기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자 제가 제일 먼저 놓겠습니다. 제가 1착으로 놓겠습니다. 지원을 했대요. 그래서 전기회사에서 제일 먼저 그 집에 전기를 놔줬습니다. 근데 전기를 가설한 지 몇 주 지나서 계량기 검침원이 찾아왔는데 검침원이 전기가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물으니까 여자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문제 없어요. 근데 검침원이 보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이상하네요. 부인의 이 계량기는 거의 제자리 걸음입니다. 전기를 쓰신 적이 있었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말했습니다. 저녁마다 해가 지면 촛불 붙이는 데 필요한 시간만큼만 전기불을 켜요. 그리고는 꺼버려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전기가 벌써 들어왔는데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자의 집은 전기가 들어왔지만 전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촛불 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예수님 벌써 들어와 계신데 한 번도 그분이 내 안에 일하시도록 맡겨드린 적이 없어요. 입술로만 고백했지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촛불 켜는 거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이 시리즈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제 그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iOS 16이 공개가 됐죠. 저도 이렇게 뭐가 업데이트 되면 제일 먼저 까는 스타일이에요. 그날 오늘 깔았는데요. 한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제 문제는 뭐냐면 업데이트를 깔긴 깔았는데 무슨 새로운 피처가 나왔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전에 썼던 거 그대로 똑같이 쓰고 있어요. 알아보려 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번에 iOS 16이 굉장히 잘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호평, 너무너무 전화기를 편하게 쓰게 됐다고 말하는데 I have no interest. 그냥 전화 걸고 뭐 텍스트하고 이러기 바빠서 관심이 없어요. 혹시 예수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그렇진 않은가요? 이 엄청난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간직한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그냥 구원 티켓 하나 들고 겨우 구원받는 거로 만족하는 삶은 아닌지, 그분이 우리 안에 일하시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A lot of new features, 새로운 스피드와 파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사용할 줄도 모르고 관심도 없이 그냥 예전의 모습 그대로 맨날 하던 똑같은 행태로 가지는 않는지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시리즈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저희에게 깊이 마음 깊은 곳에 떨어져서 이 씨앗이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의 모습은 작은 겨자씨처럼 아주 미약해 보이지만 나중에 그것이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그 자리에 찾아오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마음 가운데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